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늘 말씀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입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함. 지난주에 이어서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질서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 하라고 했죠? 종들입니다. 예,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세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러한 말씀인데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주인, 까다롭다는 표현이, 원어의 표현이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고 어떻다고 그랬죠?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아주 가혹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은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간다고 봐야 돼요. 주인이 가혹하고 말도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견딘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한 대로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나 오후 예배 성경 강의를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지적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정말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9절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과 슬픔을 참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서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if for, man for,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conscience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양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 혹은 하나님을 아는 그 양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conscience, 이 말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여기서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성도인 우리들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니 컨시언스, 양심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 내용,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이 양심으로 우리가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알 수 없는 이 양심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양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으실 때 좀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양심이 없으면 아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마음에 찔리는 어떤 선한 양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명목상 이 교인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요, 이 도덕적인 양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는 영적인 신앙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어렵게 느껴서도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어렵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가장 본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할까요? 그만큼 이 신앙 양심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 복건성 지역의 지금 이제 사먼이라고 그래서 하먼, 여기서 전도를 받았던 워치만리라는 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는 좀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이 워치만리 책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좀 제대로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Spiritual Man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영에 속한 사람. 혹시 한 번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이게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책을 목숨을 걸고 썼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몸이 거의 망가져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죽기 전에 이 책을 반드시 완성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자기가 깨달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 책에 그분이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워치만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양심이에요. 양심.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 백성이 가진 양심은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면 당연히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도 도둑질을 하면 당연히 고통이 있어요.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했다고 마음에 찔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든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고 마음의 영혼이 좀 평안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 마음이 흡족한데,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하면 우리 영혼이 답답함을 느껴요.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한정된 양심이지,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은요,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질 리가 없어요. 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양심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성도가 가진 신앙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하고 다른 것이 신앙 양심이 우리 영혼의 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뭘로 듣느냐, 우리의 귀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뭐로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영이 망가져 있고 여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로 이 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니고 신앙 양심, 영적 양심, 워치만 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신앙 양심, 영적인 양심이 없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나는 거듭나나? 라고 질문을 해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뭔가 찜찜한 것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결국 뭘 말하려는가 하니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영혼의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신앙 양심이 왕성하게 작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느껴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옳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의 선택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는 거예요. 뭘 가지고? 거듭난 영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떠한 죄 때문인지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씀이 바로 거기서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양심의 귀가 열려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니 슬픔을 참고 인내하며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의 양심이 작용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 양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또 나를 지지하시면서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듣지 못하면 아마 참 이기기 힘들 거예요. 답답해서 아마 화병이 나서 죽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들에게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정말 죽고 사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짐승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의 귀가 활짝 열려 있어서요, 부당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통과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속에 양심의 귀가 활짝 열려 있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완벽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벽 예배 이사야서를 보는데 지금 56장을 보고 있으니 얼마 전에 본 본문입니다. 이사야 50장에는 여호와의 종 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 이렇게 4번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 5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내가 그대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이 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 귀가 바로 양심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5절 말씀이 압권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하는데 사람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걸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봐. 그래 때려봐. 이러면서 아예 이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 자체를 즐기면서 압도해 버리는.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한번 나와 봐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이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얻어맞으면서 더 때려봐. 나는 더 맞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나의 길을 여섰다. 바로 이것이 나의 양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메시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열려 있어서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고난을 통과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귀, 이 양심이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격려가 내 마음속에 들려야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양심으로.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우리 남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애매하게 받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슬픔을 잘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